이제 에스더가 막바지로 왔죠. 10장까지 있는데 10장은 3절밖에 없어서 우리 9장하고 붙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끝나면 바로 욥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욥기는 관심이 많죠. 욥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욥기를 또 한 장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에스더를 공부할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에스더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있고, 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우리 에스더서 맨 마지막에 보면 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17절까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의 맨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죠. 에스더서가 왜,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 발단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많은 그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은 과정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에스더 8장은 이 결과보다는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죠.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우리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에스더서의 결과는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그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결과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순교를 하게 되고 그들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들이 잘못된,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든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었으며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생각과 다른 결과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때문에 많은 그 혼란을 겪게 되는데, 믿음은 특히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치중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잘못됐든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결과에 치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그 모든 계산 속에서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결과들이, 우리는 그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최종 결정은, 최종 그 심판하시는 분,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게 된다면 결과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내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은 편하고 좋고 인정받고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같은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제 종종 세상이 기준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가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 내가 무엇으로 옳다고 말하는지 또 그렇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그걸 계획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고민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과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때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 에스더가 처음에 그 하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는 사이에 에스더의 민족,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것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인장 반지로 그 조서에 그 왕의 그 같은 인장 반지를 찍음으로써 그 조서가 변개될 수 없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합법적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합법적이니까요. 합법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유다인들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가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페르시아 제2인자인 하만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는 끝났구나. 왕의 인장 반지로 조서를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갖다가 온 페르시아 전국에 다 보냈고 또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제2인자인 왕 바로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에스더서를 읽고 그만 책을 덮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겠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이제 이거 다 틀렸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같은 결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유다인들의 처한 것 같은 상황, 어려움들에 대해서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그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왕의 조서였습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였고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뀔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가 찍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끝까지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죠.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 대신에 우리 8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만의 집, 제 2인자의 집이니까 얼마나 크고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페르시아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이었고 거기는 없는 것이 없었을 그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관리하도록 모르드게를 임명했죠.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고 그 집을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은 하만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만 맞는 그 같은 일이었죠. 이게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 왕의 조서고 또 왕의 제2인자가 페르시아 2인자가 이 일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자꾸 빼놓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빼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계산,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종종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계산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되고 넣고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가능성, 나의 불가능함,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내가 계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계산이 되고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 경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그것을 주관하든지 관계없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조서가 찍혔고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인을 멸절하는 그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지라고 가능성을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하만의 계획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조서가 내려졌고 하만이 그 일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유다인들의 그 생명을 건지고 그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산으로는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하게 유다인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영원히 보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었는데 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19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살고 있다가 온 세상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호를 그들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가 맞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선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고 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었던 거죠.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회복된다요? 누가 믿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고 그 땅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그것이 그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뺐기 때문에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이게 최종 결정자죠. 최종 결정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이 애써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다 치닫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애를 썼고 모르드게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를 쓰고 그들이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대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받아줄지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무대에서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 장군인 이 하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무에 달아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죽은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 모든 그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이 하나님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에스더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이것은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어떠한 그 어떤 노력과 애씀을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지 내 계획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맞추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죠. 이것은 옳아,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나빠,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결과이죠.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것,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 것이죠. 우리 죄악된 본성에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최종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7절에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이고 이인자잖아요. 왕이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준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구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미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내린 조서라도 왕의 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내린 조서지만 왕의 이름이 쓰여 있고 왕의 인장 반지로 그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왕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도 한 번 그 같은 명령을 조서를 내릴 때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내리는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법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린 조서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리와 모든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각 지방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내린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처벌해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그 먼저 번 조서를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조서를 새로 내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지혜를 짜내서 그 먼저 내린 조서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유다인들에게 유다인의 그 히브리어로다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따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어를 읽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입니다. 그 각 지방에서 한 곳에 모여서 있으면서 그들의 자구책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죽임을 면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자구책을 구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을 오히려 죽여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같은 법을 다시 내린 것이죠. 명령을 다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지방 관리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유다인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그 조서를 다시금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에 의해서 주도된 유다인들을 멸하는 그 어떤 조서가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아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 텐데 유다인들에게 그 같은 권리를 주었다. 자기들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서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었고, 그렇든지 너희 그 관리들이여 유다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조서를 다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을 죽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고 유다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것이 한 곳에 각 지방마다 한 곳에 모여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지 않습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우리 9장에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로 삼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은 분명하죠. 그래서요.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그 일을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 주도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거기에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게 되었고, 갑자기 죽게 되었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의 그 악함을 알고 죽이게 했고, 그리고 하만이 내린 조서보다 더 큰 조서를 내려서 하만의 조서를 이기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잠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그 제목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질 수도 없다고요.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배경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그 같은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만이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생명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버리고 이게 잘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말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올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극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놀랍잖아요.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로다가 그들이 이렇게 바꾸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유다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소수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무언데 우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나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게 한다고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래 사느냐 순교를 당하느냐 내가 부자로 사느냐 내가 가난하게 사느냐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내가 병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의 결말을 이렇게 쭉 향해 가면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경으로 역사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소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